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2주간 거의 매일 비가 오는 듯 하더니 오늘은 화창하고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40일간의 홍수를 마치고 무트러 나오던 날에 기분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하루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햇빛을 많이 쏘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23절까지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앞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자녀들은 보내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그닥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크게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세상과 달라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지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16절부터 31절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 영역에서의 거룩함을 말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관계를 가졌다면 결혼을 통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될 더러운 일입니다. 또 무당과 우상숭배는 영적 행음이기에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왜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음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바로 그 무당 종교, 즉 샤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를 지금은 개신교보다 기타 종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심지어는 기독교인 중에도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경험하고 있는 성도라면 굳이 무당을 찾아가 잡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 몰래 드라빔을 숨겨두었던 라헬처럼 우리 안에 무당을 살려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윤리도 없고 철학도 없이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무당 종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약자, 나그네, 과부,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동포 중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도 안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직접 그 원수를 갚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회적 측면에서의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즉 성도는 사회적 측면에서도 거룩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 종교에는 개인의 영성은 있을지언정 이 사회적 영성은 없습니다. 내게 위해를 가한 사람은 저주를 해서라도 죽이는 것이 무당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사회적 영성을 키워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성도가 개인의 영달에만 취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영성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셋째는 종교적 측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재판장과 그분의 대리자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즉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 대리자인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음 난 자식을 비롯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삼가하는 것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한 음식을 삼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저 종교적인 금기, 즉 터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먹거리 문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을 더럽히는 나쁜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도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금기의 말씀도 우리의 영적, 육적인 건강을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린 모두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속적입니다. 또 우리는 모두 어떤 부분에선 철저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육적,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더 철저해지고 어떤 부분에서 더 거룩해져야 할까요?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믿음에 철저하지 못하고 거룩함에 다가서지도 못하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명령하신 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창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왠지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안심하고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주일에 기쁜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